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인 검거율이 매우 높은 범인 검거율이 매우 높은 경찰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범인 검거를 잘 하다 보니까 전국구 조직을 관리하고 그들을 검거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그 조직 폭력배들이 정선 카지노에 있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기다리면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잠복을 하다가 심심해서 카지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본 카지노인데 그 길로 카지노에 중독이 돼서 35억 원을 날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경찰관 출신인데 도대체 여기 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25년 동안 약 5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1년에 200명이니까 2, 3일에 한 명씩은 평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읽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이 그 정도고 집에 가서나 다른 곳에 가서 사망한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잡으러 간 자리에서 내가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사람들은 이런 중독에 빠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과신이 나를 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는 나를 믿으면 살고 죽고 나를 믿지 않아야 산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 해도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 코인 중독, 주식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은 나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좋지, 나 마약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는 순간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한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탄은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하는데 뭐 어떠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선악과 한 번만 먹어봐라,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멸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나는 무능하다, 좋은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구제를 열심히 한다, 이런 선교를 할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나가야 되지만, 악을 행하는 일에서는 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부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는 동안 죽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긍정의 힘을 가지면 완전히 이룰 수 있지만은,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의 힘이 들어가면 그것은 내 자신이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그 첫 번째로 지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 내 시간의 한계, 내 지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나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불행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즉 시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시간의 한계를 알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사기당했다, 남에게 사기당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나 자신의 욕심에 속은 거예요. 나 자신의 헛된 욕망에 속은 겁니다. 사기꾼이 나에게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는데 그 좋은 것을 왜 나에게 주겠습니까? 자기 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을 모르고 거기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결국 내 욕망에 속은 거고 내 욕심에 속은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 그 두 번째는 존경의 문제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나? 자녀나 제자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가진 것이 많아요. 소유도 많습니다. 이 완용의 후예들을 누가 존경합니까? 을사오적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 누가 존경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은 부모가 살았을 때는 존경을 잘 안 한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존경한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 존경한다 그런답니다. 영 존경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한 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살다가 나의 지혜로 살다가 나의 힘으로 살다가 우리 부모님 참 나를 위해서 많은 걸 남겨놓고 고생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낙골당 사진 앞에 가서 울어본들, 묘지 앞에 가서 울어본들,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경을 만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느냐는 이 만남의 문제죠. 워킹, 터닝, 티핑,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삶을 워킹,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터닝 돌아요.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터닝 한 다음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티핑, 깊이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되는 걸 티핑 하다가지고 나중에는 디보팅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는 단계까지 가면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터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이거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터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이 내 삶으로 내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주신 말씀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어노라는 그 음성이 심령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세상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만나야 되느냐? 선악의 기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선악의 모든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이런 기준을 내가 정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내어서 추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리라. 먹는 게 악이에요. 안 먹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지키는 게 선이에요. 안 지키는 게 악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상 제사상 앞에서 넙죽넙죽 절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효도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일계명을 위반하는 그 지옥 갈 죄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선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게 선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 십계명이 선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믿는 것이 선이고 안 믿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에이, 뭘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영생을 얻고 뭐 그게 선한 일이냐 이러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흘른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에이 뭐 믿는다고 뭐 의로워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세요?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권세를 주세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은혜의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니까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물러가잖아요. 은혜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은 배워야 되는가?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속히 사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엄청난 칭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려주셨어요. 즉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창세기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채찍 맞고 어려움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10분 전에 칭찬을 들었어요. 베드로다 칭찬을 들었는데 갑자기 사탄으로 딱 됐어요. 원래 지난번 성경은 사다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성경은 사타나라고 바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그래서 이 말을 사탄으로 바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군목이 군인들이 묻는다는 겁니까? 1사단이 물러갑니까? 2사단이 물러갑니까? 7사단이 물러갑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요새 여러분 연세대학교도 연대라는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도 연대 출신들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요? 연대 출신이 남자들이 다 연대 출신이에요. 25연대 출신, 27연대 출신, 69연대 출신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그런 일부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2부는 좀 반응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은 좀 심령이 안 좋아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사탄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받아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보다 앞서지 마세요. 앞서는 거 다 사단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전부 사단이에요.
제가 우리 노회장도 해보고 지금도 정치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싸우는 교회 가보면 서로 그냥 저쪽이 사탄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다 사탄이야. 둘 다 사탄이야. 양쪽 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무슨 사탄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 전부 사탄이에요. 특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고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사탄의 머리는 깨지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도입이 됐습니다. 인류에게 목마름이 물러가고 생수의 강이 열리고 성령의 강이 열리게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삽니다. 의에 대하여 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길이 열렸다고요. 얼마나 큰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인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영생을 할 거예요. 아멘.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들과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게 능력 주실 줄 믿는다고. 십자가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건 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자, 이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사람 생각하냐 그러시면서 쭉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사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날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벗는 기도하다가 인생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를 지세요. 너끈히 지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예수님의 길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추한 기도가 십자가를 벗겨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는 벗겨지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6절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다 줄 끊으세요. 이게 사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목숨보다 안 중요한 거에 목숨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헬라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막 말을 타고 동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3세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통일했어요. 오는 길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모기에 물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큰 나라를 다 통일해놓고 모기에 물려서 죽는다면 여러분 그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부자와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부자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지옥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목이 말라 죽었어요.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잃어버린 자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명품 배옷 입고 살았어요. 명품 에르메스 혁대 차고 살았습니다. 명품 온갖 좋은 음식 다 먹고 먹방하면서 살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인. 무엇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고운 옷이 그렇게 귀합니까? 먹고 마시는 파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다가 지옥에 풍덩 빠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면은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거기다 줄 거 놓으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단은 행한 대로 안 갚는다고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안 심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그 사탄입니다. 심은 대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는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받아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안 갚는 거는 커녕하고 배은 망덕이라고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해줬는데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1분 1초 주를 위해서 쓴 거 절대로 잃어보지 않고 기억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둡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안 행하고 거두려고 하는 것,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인간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이나 생각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다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사탄이 된 게 아닌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보는데 여러분은 더 큰 사탄이야. 내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큰 막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주님께서 사탄화 할 정도로 이미 사탄화 된 게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